설 명절을 맞아서 우리 고향을 방문하고 또 고향교회를 방문한,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시편 34편 네 번째 설교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34편 마지막 오늘 설교가 되겠습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의 많은 고난 중에 단연코 최고의 고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그런 위험 가운데 있어서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에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망한 곳이 바로 적국의 나라 블레셋이었습니다. 그 블레셋에 가서 좀 이렇게 숨어서 지내려고 했는데 블레셋에 도착하자마자 다윗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실이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큰 시련과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때 다윗은 좀 살아보려고, 그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그 시련 가운데서 벗어나 보려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합니다. 수십만 대군을 물리쳤던 그런 용감한 용장이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하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미친 척하고 살아난 다음에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저는 시편 34편을 통해서 다윗과 같이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건지신다라고 하는,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 3주 동안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하는데, 오늘 마지막 설교의 제목은 의인의 고난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의 고난.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빨간 표시를 했는데, 의인은 고난이 많다. 여러분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의인이 고난이 많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의인은 고난이 없는 것입니다. 의인은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의인은 모든 일이 형통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갖는 소망은 의인은 고난이 많은 것이 아니라 의인은 고난이 없는 것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고난을 많이 받는다 그럽니다. 의인이 받는 고난, 의인의 고난, 이것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언어의 배합처럼 보입니다.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의인은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의 기대를 성경은 저버립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고,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에 날마다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하라고 우상을 섬기던 그러한 불순종의 사람들보다 다윗은 어쩌면 더 많은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고백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겁니다. 자기의 고백입니다. 뭡니까? 의인은 고난이 없다가 아니라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의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의인으로 살고자 하는데 의인은 고난을 많이 당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까? 첫 번째는 의인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인생들에게 많은 시련과 환난을,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고난의 자리를 만듭니다. 어떨 때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어떨 때는 물질의 문제가 생기고, 어떨 때는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세 가지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고난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세상에 살기 때문입니다. 의인이면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건강의 문제도 없고 물질의 문제도 생기지 않고 또한 인간관계의 문제도 생겨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의인도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의인은 고난을 하나도 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도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려울 수 있고 물질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때문에 곤란해지기도 합니다. 그뿐입니까? 때로는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실업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군대 가가지고 정말 힘들게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요즘은 세상이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경기는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것, 나의 죄 때문에, 부모님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악하고 어렵고 힘들고 세상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인생은 많은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건강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그리고 인간관계 때문에 그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세상이 혼란스럽기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 믿음의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이유들을 보면 여러분,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실수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보증을 요즘은 잘 쓰지 않지만 과거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보증을 많이 썼습니다. 친한 친구들, 친척들 보증 썼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써줬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보증을 잘못 써줘가지고 여러분, 있던 재산 다 날려버리고 형제 간에도 싸우고 친구 간에도 이제 금이 가고 원수가 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은 보증을 서주지 말아야지만 되는데 자신이 보증을 서줘서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계획을 잘 세워야지만 됩니다. 계획이 없으면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지라도 우리는 계획을 잘 세워야지만 됩니다. 특별히 학생들이나 젊은 청년들 계획을 잘 세워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계획 세우지 않고 그냥 그 시간을 보내면서 살다가 여러분, 그 인생이 정말 어렵게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준비 없이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망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실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게으르고 나타해서 시간을 낭비하다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실수 때문입니다. 세상이 악해서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게으르고 내가 부지런하지 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게 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또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탄이 주는 시련 때문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믿는 사람, 의인은 여러분 첫 번째 그 세상이 악해서만 고난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의인은 자기의 실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세 번째 이유는 중요한 것인데 사탄의 시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주목하면서 생각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의인은 사탄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은 사탄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거 사탄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성도가 믿음대로 살려고 한다면 즉시 활동을 합니다. 사탄은 성도가 믿음 가운데 서려고 하면 즉시 역사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담에게 사탄이 즉시 역사했습니다. 찾아와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습니다. 노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해산을 해야지만 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뽑혔습니다. 의인으로 뽑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물로 심판을 당하는데 노아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할렐루야입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펴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즉시 노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아가 술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팡탕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건을 만들고 문제를 만들고 죄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고난을 심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잘 아실 것입니다. 동방의 은이었습니다. 사탄은 욥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의인으로 사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찾아가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욥을 완전히 흔들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자녀를 다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이 다 잿더미가 되게 했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욥에게 시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우리의 고난들 내 잘못으로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한 세상이 악해서 시련을 당하는 그런 고난도 있지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련도 사탄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갖다 주는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염려가 됩니다. 이분들이 교회에 처음 나와서 그냥 고속도로와 같이 믿음 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면 사탄이 시련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 처음 나온 성도들이 사탄의 시련 가운데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실 것을 아실 겁니다.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내가 좀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 반드시 사탄의 시련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시작해야지 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사탄이 흔들어 놓습니다. 사탄이 시련을 줍니다.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하고 주간 기도에 나오고 또 새벽 기도도 하고 그래야지라고 하면 반드시 사탄이 시련을 가져다 줍니다. 성경 좀 읽으려고 해도 사탄이 시련을 가져다 줍니다. 사탄은 시련을 주어서 성도가 고난당해 해가지고 고난당하게 해서 흔들어 놓습니다. 때로는 건강을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도 갖다 줍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주는 것일 때가 있습니다. 성도는 사탄의 시련을 알아차리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이유는 여러분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고난을 당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고난을 당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고난을 당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을 당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게 하셨습니까? 거기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 좋은 환경이지만 여러분 그 속으로 들어가면 우상의 도성이고 그 속에 들어가면 물질의 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신 줄
떠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의 집 갈대아 우르를 떠나니까 아브라함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집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고 물질도 없어지고 고향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경제권이 없어졌습니다. 물질적인 손해가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나그네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집이 없습니다. 거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그네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오는 겁니다. 이제 내일 설 명절입니다. 여러분, 설 명절일만 되면 가족이 다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의 그 믿음의 사람들은 제사 문제 때문에 고난 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며느리가 되는 그런 성도들, 제사 문제 때문에 고난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겁니다. 그냥 제사 지내야지 하면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 문제 때문에 마음 상하고 속상한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비웃음도 당합니다. 주일 성수를 위해서 월급이 적은데도 직장을 옮기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믿음의 성도들, 의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받는데 그 고난받는 이유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아질 수 있기에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받아들여야지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의인은 고난이 많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벌써 아이고 큰일 났네 하면서 실망하는 그런 눈빛이 보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이유가 어떤 것에서 오는 것이든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은 모든 고난에서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 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에다가 빨간색을 칠했는데 거기 보니까 실망이 됩니다. 뭐 의인이 고난을 많이 당해? 그러나 여러분, 의인이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뭐 이렇게 읽을 때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의인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정말 내가 의로운 자로 의인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누구입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의인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34편 14절 말씀을 가지고 의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따라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버릴 것은 버리고 행할 것은 행하고 찾을 것은 찾는 사람. 그런데 모든 죄악을 매일매일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매일매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화평을 찾는 사람. 그런데 그것을 하루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따를지어다. 이 따를지어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죠? 매일매일 계속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꾸준히 하는 것. 이게 따를지어다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찾아서 그렇게 하는 일을 매일매일, 그것이 완전히 내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지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행해 보셨습니까? 버릴 거 버리셨습니까? 못 버렸구나. 그래요. 선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추구했습니까? 내가 연약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서 안 되는데 그것을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애써 보셨습니까? 그렇게 하는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매일매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찾으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노력하고 살아가는 그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의 약함을 치유하십니다. 그를 회복하십니다. 그의 가정을 건지십니다.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난 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할 수 있습니다. 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많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인은 고난의 순간에 고난의 시간들을 영적인 유익의 시간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내 삶 가운데 왔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렇게 실패하면서 계속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의 시간들을 영적인 유익의 시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익은 뭐냐면 고난은 의인을 더욱 겸손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정말 교만하던 그런 사람도 그의 삶 가운데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의인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의인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고난은 의인을 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쉽게 무너지고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견디고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것이든 세상의 환난이든 아니면 자기의 실수든 사탄의 시련이든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는 그런 어려움이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이든지 고난이든지 그 믿음대로 살면 그것을 통해서 의인은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의인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고난은 의인에게 은혜가 되고 유익이 돼서 의인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욥의 고난은 욥을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욥이 고백했습니다. 나중에 그 고난을 다 견디고 난 다음에 고백한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는 것만 같았더니 이제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 같이 확실하다고 말해요. 그만큼 그 욥의 믿음이 성숙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의인의 믿음을 단련시킵니다. 우리 모두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특별히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더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정확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고 이기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건지시기까지 그 시간이 있는데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고백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의인의 고난을 통해서 의인을 겸손하게 만들고 의인을 강하게 만드시고 의인을 성숙하게 하셔서 여러분, 의인이 이제 더 순금 같은 순전한 믿음의, 온전한 믿음의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저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래, 의인은 고난이 많은 거야 하면서 다윗처럼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이 오면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이 나를 크게 복주시려고 단련하시는구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크게 복주시려고 단련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제 어떤 언변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단련되어져서 순금 같은 믿음의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금은빵 하시는 분 계십니다만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금반지요.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구만. 여러분 바지는 그 금반지요. 어떤 반지는 이미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냥 색깔만 금인 게 있어요. 이걸 짜가라 그러죠. 짜가. 색깔만 금인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겉에만 살짝 도금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도금이죠. 그리고 금이 얼마만큼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14K가 있고 그 다음에는 18K가 있고 또 24K가 있고, 반지 좋아하시는 것만 정확하게 반지의 종류까지 아시니까 여러분, 도금한 것도 있고 14K도 있고 18K도 있고 24K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진짜는 몇 K입니까? 24K예요. 24K. 순금입니다. 90.99% 순금이에요. 여러분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도금한 성도, 14K 성도, 18K 성도 만들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24K 성도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노예에서 목사님도 만나고 장로님도 만나고 또 총회에서 목사님들도 만나고 장로님들도 만나고 이렇게 이제 제가 그 교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예에서 이렇게 그 장로님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나고 오면 또 회의를 한다든지 무엇을 하다가 이렇게 제가 오면서 저는 후회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내가 오늘 정말 이 모임에 가서 잘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보다 괜히 왔다, 이제 다음부터는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을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어떠냐면, 무슨 생각이냐면, 오늘 내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24K로 살았어야 되는데 24K 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24K 같이 생각하고 24K까지 말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14K였구나. 오늘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14K가 아니라 도금한 것처럼, 그런 도금한 반지처럼 그렇게 살았구나. 그렇게 행동했구나. 그래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가 오면,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도금한 성도들을 건져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4K를 건져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8K를 건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24K를 건지시겠습니까? 여러분, 뭘 건지시겠습니까? 24K 건지시겠습니까? 그래서 의로운 자는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기간을 잘 견디는 성도는 순금신앙이 됩니다. 순금신앙은 우리 교회 용어로 경건한 신앙이라고 말하고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경건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가 좀 깁니다만 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5분 정도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순금신앙은 경건이고 경건은 거룩입니다. 성도가 거룩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순금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순금신앙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 고난의 기간에 하나님께서 단련해서 순금신앙을 만드시는데, 이 고난의 기간에 여러분 순금신앙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의 뭐로? 말씀으로. 그리고 또 무엇으로? 기도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기간에 정금같이 순금같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기가 되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고난의 시기가 되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룩해지고 순금신앙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건져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4K인데 왜 안 건져내십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붙잡을 수 있을까? 제가 3가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거, 우리 교회에서 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성경 읽기.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어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읽기, 매일 성경 읽기 하지만 매일 성경 안 읽기 하시는 분들이 90%는 될 거예요. 첫째는 매일 성경 읽어야 있습니까? 두 번째는 매일 성경을 읽으시고,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읽으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다가 감동이 되고, 성경을 읽다가 은혜가 되고, 성경을 읽다가 정말 나의 10년 가운데 역사하면 그 말씀에 밑줄을 긋고,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노트에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주신 말씀 200개를 만들고 그 200개 중에서 또 100개를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설교 본문을 여러분 듣고, 설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되면 6일 동안 여러분 뭘 하냐면 설교 본문 말씀, 주셨던 말씀, 오늘로 말하면 시편 34편 19절에서 22절까지의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다 그 책갈피로 해놓으시고, 이거 아침에 한 번 읽고 저녁에 한 번 읽고 하루에 2번 이상 읽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만 듣고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설교만 듣고 어떻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까? 지난 주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지난 주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신 분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주일날 선포된 말씀, 설교는 잊어버리더라도 설교를 통해서 비추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2번 이상씩 읽고 또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3가지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 생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이게 기도의 첫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다녀오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기도. 기도를 쉬지 않고 매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주간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새벽 기도 못 나오시면 토요일이라도 나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의로운 사람으로 연단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고난에서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24K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단련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괴로운 것이 아니라 고난을 즐길 용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가 책을 한 권 읽는데 베스트셀러가 된 그런 아주 유명한 그 책이 있습니다. 뭐냐면 미움받을 용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이렇게 읽었는데 그 책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즐길 용기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앞에 고난이 오더라도 말씀과 기도로 고난을 즐길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고난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라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순금같이 단련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